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안에 발견하셨던 바로 그러한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진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새롭게 발견한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이미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잘 알고 있고 그거 진리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새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논문을 씁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자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연구를 더 많이 하신 그러한 분들이 연구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용을 하지 않고 논문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블리오그래피를 얼마나 잘하느냐, 참고 도서를 얼마나 잘하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왜? 정말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연구해 놓은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기초해서 볼 때 제가 이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비블리오그래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아주 교수님들한테 혼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은 로마서,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갈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할례를 받는 이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라고 칭하는 바로 이 이방인들 구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율법으로 그냥 잘 지켜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인간의 행실, 선행이라는 것 전혀 없고 무조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1세기 때에 로마 교회지만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반수 이상은 아마 유대 사람들이 주를 이뤘을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서 또 유대 개종자들이 또 거기에 이제 소수의 이 이방 로마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헬라화 되어 갔겠죠. 고린도처럼.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복음을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말 성경에 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분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도 딱 다른 모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 끌어다가 예수님을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라고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이 민족의 조상이죠. 유대 예후다, 그것을 만들어낸 그냥 최초의 사람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유대인 아니었지만 건너온 사람이니까 이브릿, 아바를 건너온 사람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이구 동성을 제외하고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유대인의 넘버원, 제일 첫 번째 사람이죠. 다윗, 모든 왕 중에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되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음, 그런 사람 아예 없음, 한 사람도 없음,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 전체 15절까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볼 때의 문단은 너무나 쉽게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문단 시작할 때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서 문단이 결정되지요. 내용보다도.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들여다보면 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예로 끄집어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의,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자,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였으니까 3차 전도 여행 끝 부분에서.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3장의 전도 쭉 진행되어 나왔던 바울 사도의 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마 눈심지가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한 율법이 있고 율법을 따라서 진행해 놓은 그것이 지금부터 역사가 수천 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냥 가지고 나아가서 그냥 선한 행동, 믿음으로 행동했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유대인들이 있을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의가 어떤 믿음의 의인지를 보여준 것이 제일 첫 번째 섹션입니다. 2절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즉 율법을 지키든지 어떤 자기 인간의 그냥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에 너가 한 것 보니까 넌 통과라고 인정할 그러할 만한 육신의 선한 것이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2절의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 3절에도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으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자, 그런 가운데서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뭐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얘기 잘하셨어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하십시다. 12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뭐 아주 그냥 문명이 아주 굉장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수세시 변소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그런 문명 가운데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젖과 꿀이 조금 흐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광야 이렇게 나가보시면 하나님 사기치셨네라고 이야기 들 만큼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버지 되라. 그 집안 대대로 무슨 비즈니스 하셨죠?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스트라이크 원.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약속 어포인먼트 정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막 쳐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누구십니까? 왜요? 했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내가 삼고 싶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했더니 12장 보게 되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떠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떠나왔잖아요. 14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소돔이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그 주변에 있는 군왕들이 싸움을 벌이면서 네 왕들이 5왕을 이제 대항하는 그 전쟁 가운데서 네 왕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소돔을 치고 다 약탈을 하죠. 그때 이 롯과 그 식구들과 재산까지 또 주변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려가 버리는 우리가 기록을 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군인 318명을 데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네 왕이 붙어있는 연합군을 추격해가지고 시리아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다 찾아왔지요. 14장 끝부분에 갔을 때 또 거기서 멜키세덱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인용한 창세기 15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 가운데 첫 번째 오픈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빈칸.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줄 아십니까? 전쟁 가운데서 이제 내가 위에 가서 쳐서 지금 빼앗겼던 거 다 찾아왔는데 뺏기는 이 내 군왕들이 뺏기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쳐들어와서 이놈 손 좀 봐야 되겠네, 확실하게 좀 봐줘야 되겠네 하고 쳐들어오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와서 여기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금 정착해 있는 주민이거든요. 땅 한 떼기 하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리그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사실 아브라함 자체에게는 없거든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감사한 것은 바로 15장 제일 첫 번째 오프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로 역사하시죠. 그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네,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뭐 그 자손 되도록 하면 되지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몸에서 나오는 제라이, 너 몸에서 나오는 그 seed,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십니다. 아마 밤이었나 보죠. 하늘을 봐라, 뭐 있냐? 별이 많네요. 너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5장 5절에, 15장 5절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 믿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그것을 의라고 그의 어카운트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게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은 뒷부분에 쭉 9절부터 진행되어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나올 때에 그 믿음이 과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좀 리글리스틱하게 살아가는, 주일날은 좀 짙은 색 옷을 입고 반바지 안 입고 슬리퍼 안 신고 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례도 받고 주일날 다 빠져도 매달 첫째 주 성찬한다니까 그날은 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의로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의 있는 사람으로 그 구좌에다가 입금해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축복이 가게끔 하는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그 믿음의 페트리아크, 족장의 걸음 가운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안 나와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부르실 때, 말씀으로 약속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그러십니까? 그러고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 못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75세. 그러다가 그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그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하나 낳아버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좀 늦으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미 우리가 늙은 몸이지만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갈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이시마엘이 낳았습니다. 이시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하도록 하신 17장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99세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 자신이 이렇게 된다. 너 몸에서 나온 너 피도 하나 안 섞인 엘리에제를 말고 너 몸에서 나오는 그 seed, 그 남자 아이를 통하여서 너 자손들을 저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 말씀부터 그는 모든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부르주셨으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비즈니스 그냥 계속하고
뭐 저희 집안에 솜씨가 좀 있어서 우상 좀 잘 만들고 했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하는 가운데 계속 거기 있었으면 됐죠. Nothing wrong. 그냥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뭐 하는 가운데서 살았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들어도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고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그 가운데 그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전화한 것도 아니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너가 생각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 너가 생각하는 다른 미래가 있다. 너가 가진 꿈하고 전혀 다른 사이즈의 꿈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것 어떻게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 감사로 그는 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감동이 그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죠. 그 당시에 뭐 멀리서 유학 온다 하더라도 가말리엘 밑에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도시에서 한참 먼 예루살렘까지 젊어서 어려서 유학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하고 랍비로 성장하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믿듯이 그가 70명 혹은 75명밖에 안 되는 유대의 수프림 코트 대법원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투표까지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도 자 그러한 이 굉장한 이 노블한 대제사장도 그를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구나 라고 그가 생각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시리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도망가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고문하고 다 그냥 죽이려고 그냥 하는 바로 그 일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등장하셨지 않습니까? 사오라 사오라 누구십니까? 눈은 너무 부셔서 눈은 뭐 왜 안 보이죠? 말에서 떨어졌죠. 해같이 빛나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교회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다메섹 들어가라. 거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너는 쓸 것이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놀래서 어디로 가서 3년 동안 지냅니까?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그는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거 뭔지 이제 그거를 자기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리어레인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구약 유대인들이 보는 말씀으로 한번 스크린에 제가 띄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었다. 우리말로 만약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말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같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었다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했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아멘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뭐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나, 그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좀 긴 단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여겨주셨습니다. 어카운트에 넣어주셨습니다. 무엇을? 그가 고백한 그것을 그에게 뭐로? 사다카, 의로 어카운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믿음이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거기 아멘 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스템이 7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사역동사죠. 히필로 되어 있으니까 사역동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가 내가 아멘 해야지, 스스로 그가 아멘 하게끔 해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해야지 하는 가운데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유명한 인물인 이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즉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의로 여겨진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3절, 4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딱 10번 나오네요. 요교츠마이 4장에 10번 나옵니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계속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법인데 분명히 죄를 범해서 죄인인데 아브라함 같은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경건치 않은 사람, 불경건한 사람,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믿는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행위와 상관없이, 좋은 행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쁜 행위겠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면서 시편 32편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32편이요.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이 가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 기름 부을 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집에 갔는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사람입니까? 아들을 다 하나님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 아들 다요? 다지요. 하나들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들은 형들 지금 다 와 있으니까, 형들이 지금 돌보던 양 지금 지켜야 되니까 들판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니 그 사람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깨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별할 때는 정말 아버지도 인정 안 할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출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전쟁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도록 다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의 그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알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가만히 있어, 내가 왕인데 주변 나라를 다 보니까 왕이 하는 거 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안으로 취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아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집으로 불러다가 간음을 하지요. 그거 들킬까 봐 그거를 지금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쟁 제일 앞쪽에 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켜버리죠. 그래야지 지금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 사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려고 한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아주 혼꾸녕을 내죠. 책망당하죠. 물론 이방 왕 같은 생각을 했으면 아니 왕 앞에 선지자 따위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죠. 회개했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처음 출발한 그 시점 보면, 미국 오기 전에 우리 인생 보면 처음 여기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냥 추운 밤 지나면서 지났던 그러한 시기들 지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선한 만남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둘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어느 한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좀 let me make myself a little delighted. 내가 조금 더 기쁘게 한번 해볼까? 좀 즐겁게 한번 해볼까?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좀 즐겨야지, 누려야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끌어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만 가운데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처음 시작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간절함, 그게 첫사랑이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 책상에 여기 마트에 사진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 전 70억 인구 가운데 제일 이쁜 여인의 사진입니다. 제 아내요. 질투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제일 이뻐요. 결혼식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거 보면 참 이뻐요. 뭐 눈에 씌인 거죠. 이뻐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거를,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두 사람만 막 그렇게 살다지 애기 태어나고 그러면 이 애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뭐 배우자는 뭐 온데간데 없고 애기에 모두 집중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이 영적 spiritual priority가 창세기 2장과 3장하고 상관없이, 에베소서 5장과 상관없이, 마태복음 19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나가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라이어티가 미스업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고 진짜 중요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체면이죠. 내가 왕인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서 다 덮어버리려 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세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요 시편 32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불법이 lifted up, 불법이 이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죄가 덮여짐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 그런 짓거리 해서 살해까지 해서 이 교사를 한 거니까 살인죄, 이거 뭐 간음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왕 되면 안 되죠. 대통령 되면 안 되죠.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 뭐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시점 가운데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내고해 나가면서, 그냥 타협해 나가면서, 그냥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just do it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설치 아니하는, 회개치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까?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예전에 그 춥고 힘들고 했던 그날 때는 정말 즐거웠고, 그래도 기뻤고, 그냥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거 없이도 좀 자동으로 열차 하는 것처럼, 열중 차려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믿음이요. 회개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러시고, 갑작스레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뭐 이 놀라운 일들이 막 그냥 그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죠.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 justification. 바로 그 칭의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되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속 가운데 속아서, 우리가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숨기고 싶은, 남들 앞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불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기쁨을 놓친 거예요. 옛날만큼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말씀 묵상 안 하는 거지요. 아멘 안 하는 거지요. 금식 안 하는 거지요. 헌신 안 하는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긴 내용들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복이, 자 여기서 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복,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this bless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신 그 복,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서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바로 이 복.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복일까요? 즉 유대인에게만 주는 복일까요?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일까요? 해답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도 이야기했고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입니다.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헬라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갈라디아니까 갈라디아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죠. 헬라 동네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유대인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이거 얼마나 굉장해요. 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았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믿는 모든 사람들, 12절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13절 그의 후손들. 자, 이 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 세 프레이즈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본문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자,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다윗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임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과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에 그가 정말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펠로십, 코이노니아, 바로 그것을 얻고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인정되는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의 후손들이요. 우리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손으로 살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자.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칭의 받는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지요. 믿음. 신학교 가면 믿음, faith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신학할 때 가끔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직신학할 때 어느 교수님이 이 종이 가지고 이렇게 뭐 접는 것처럼 뭐 일본에 사는 거 오리가미가 비슷하게 이게 접었더니 이렇게 글씨가 faith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막 이렇게 접어서 다시 보여주니까 죽음, death가 탁 나왔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 그거 제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못한 거가 30여 년 지나도록 지금 제가 그걸 너무 받고 싶은 거 아니면 받아가지고 뺏겨서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숙기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받아 놓을 건데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드는데 faith 신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ith는 뭐냐 하면 스크린 띄워주시면 fallen humankind 인간의 죄성이죠. 하마르탈러지죠. 죄론 A adop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신론이죠. 세 번째 성자론이죠. intentional atonement 소테리올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죠. transformed by the Holy Spirit 성령론이죠. held by God 종말론이죠. 튤립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번역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것이 faith예요.
근데 오른편에 나온 것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faith가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들여다보게 되면 faith is what made Abraham, David stand before the holy God in spite of their human flaws. 아브라함이라고 사고 안 쳤습니까? 다윗이라고 사고 안 쳤습니까? 우리라고 사고 안 칩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행시를 준비했습니다. F-A-I-T-H. 운을 띄워주십시오. F 그렇게 하셔야 되죠. 시작. Forsaking all I trust Him. 무슨 말입니까? Forsaking all.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주님만 선택하리라. 나는 주님만 신뢰하리라. Forsaking all I trust Him.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만 남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말씀, 약속 주셨을 때 그냥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아브라함과 다윗 이름도 나오지만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네요. 그러니 주여, 저희도 주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른 차원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숨겨진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